하이델베르크 진짜 여러분 이거 언제 이렇게 마지막이 됐네요. 정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하는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원수인 마귀나 세상 혹은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은 반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주기도문뿐 아니라 기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기력한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아니고 하여튼 그 연못 옆에 있던 그런 자와 큰 차이가 없는 무기력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런 무기력한 자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나 혹은 우리 자신의 왜곡된 욕망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그 식탁에 함께 식사를 하도록 청함을 받았던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죠? 무비보셋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라 잘못 말하면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의 이게 점수가 하나씩 떼를. 무비보셋 왜 이렇게 생소하지 이거? 다윗이 자기 옆에 앉아서 식사하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서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렇게 무기력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욕망과 그 욕망을 이용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수동적인 측면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구하는 것이라면,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악에 대항해서 이기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능동적 측면의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면, 능동적으로는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속적으로 항상 그 악을 대항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기 전에 주기도문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우리가 카페에서 개척해서 했을 때는 했었는데 너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주기도문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긴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면서 좀 이렇게 이 내용이나 그 내용에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한다면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스스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라도 이 내용을 품고 기도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 하에 있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들 그리고 결국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죄에 기울어진 이 성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쟁의 자리에 있게 만들게 되죠. 가장 악랄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왜곡되고 기울어진 성향과 어떤 성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주관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만들죠. 우리가 지금은 그걸 너무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 라고 하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우는 사자처럼 찾으러 다닌다. 밀가부르듯 한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유혹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기도, 나를 지키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이 기도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구하는 기도만큼 반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번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자 너희들 너무 불쌍하고 엄청 이렇게 고생하니까 내가 너희들 편안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런데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어요. 벽돌 굽는 사람들이니까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뭐라 그러고 전혀 군인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벽돌 구울 때 그 감마에서 돼지고기 구워 먹던 거 생각난다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미 근데 가나안은 그때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무기가 철이에요.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서 쳐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니 이기게 해주겠다 해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죠. 전쟁에서 죽고 다치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명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승리를 보장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군인도 아니고 뭐 철기 문화권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그렇게 생산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영성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은사가 있고 이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보장한 승리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승리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내가 얻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엎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에 내가 순종한다면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묘함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건드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된다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나가서 한 말이 그런 것이죠. 나는 비록 소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저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이런 결론으로 결론되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이 토대 위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는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거세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마치 그냥 떼쓰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품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죠. 그건 그냥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에 더 많이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구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옛날 그 주기도문에는 여기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주기도문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 대개라는 말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아예 대강이란 뜻인가 대략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이 모든 기도의 주관과 책임과 결과와 진행의 모든 것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당신이라고 너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3인칭 당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에 이 모든 기도가 가능하고 신뢰하고 이루어질 것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간구를 드린 것 그리고 이 간구를 드린 것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져야 하시는 분이기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이렇게 커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질문 129번이 아멘이 왜 아멘이라고 합니까? 뭐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이렇게 커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뿐 아니라 예배를 위한 기도건 회개를 하는 기도건 어떤 기도건 간에 무엇을 간구하든 간에 이 기도의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어떤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나의 신뢰가 점점 이렇게 확연하게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차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도 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할 때 내가 뭐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좀 확연해지고 더 이렇게 더 커지는 것 그것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죠.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대표 기도할 때도 그걸 더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가끔씩 제가 이제 꼭 해야 될 기도 빠뜨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는 분이기에 나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있고 나는 지독하게 연약한 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기꺼이 하실 것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연약한 인간들과 이 신앙의 고백의 모든 내용을 다 풍성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이델베르크는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책만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에서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을 연달아 이렇게 하면서 각자에게 잘 정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는 이걸 우리가 지금 마치지만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꺼내놓고 한번 쓱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이 책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이분이 잘 쓰셔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 기본 진리나 이런 신앙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주기도문 파트만이라도 혹은 사도신경 파트만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뭐 5년간 질문이 없어요. 항상 물어보지만 그래서 좋다. 제가 뭐 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참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잘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시작된 이후에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또 함께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고 또 마음에 도움을 얻었던 부분들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한 30초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호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세우고 기독교 교리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또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금 훈련하고 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읽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가르침의 시간들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이 참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왜곡하며 혼란케 하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고 더욱 더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진리들을 밝혀 적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을 여시고 우리의 인격이 전 인격이 이 말씀과 진리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배출해내는 참으로 그런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잘 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한 주간의 삶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